찬송가 30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는 여정으로 우리를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다루시기에 편한 그러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흐름 따라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성령의 인도받으며 구원의 역사와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은 오늘도 내 생각이 주인 되게 하고 또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하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삶의 중심이 항상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방향이 말씀의 성취와 세밀한 성령의 역사 속에 있도록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1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이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왕에 대한 예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제 이스라엘 왕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울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 훌륭하고 뛰어나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 또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사람. 예배의 소중함과 말씀, 기도, 전도의 소중함을 알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뭐 임직자도 세워지고 앞으로도 많은 제자가 세워질 것인데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첫째로는 그거 같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인생의 모든 해답, 모든 결론, 완전한 삶의 이유로 이렇게 확정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복음으로 결론나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임직자가 되고 뭐 교역자가 되고 중직자가 됐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한테 분명히 딴 얘기할 거거든요. 복음을 말하고 말씀을 포럼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을 포럼하는 게 그게 영적인 리더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어제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자녀가 이제 RGS 갈 건데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서 내용에 보니까 A4지로 자필로 담임 목사가 한 바닥 써야 된다고 돼 있길래 이제 있는 말 없는 말 다 골라서 쓰는데 이 렘넌트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목회자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또 항상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고 또 이 렘넌트는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로 준비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지원한 것입니다. 모쪼록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지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썼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고는 결국 다른 것들은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지가 않죠.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굳건하게 지어지지 않으면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거든요. 반석이 든든치 않고는 무엇을 세우든 간에 이게 불안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뭐 임직식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 2022년도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부분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받고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 나온 이 다윗 왕을 왕 중에 모델로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다윗이 왕으로서 어떤 부분을 잘했습니까? 다윗은 평상시에 개인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죠. 예. 많은 나라의 뭐 정사나 많은 일들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 다윗은 왕으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인데 늘 자신의 목자는 여호와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예. 늘 이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왕이기 전에도 그랬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큰 문제 앞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나 항상 말씀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받고 그러면서 결국 그 인생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온 백성이 예배할 수 있는 성전 건축. 그죠? 마음의 성전이 건축이 된 이 다윗이 영적으로 이 백성들을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후대들이 응답을 받았지만은 결국 우리가 마음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내가 오늘의 영적인 힘, 오늘의 성령의 인도, 오늘의 말씀 이걸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237과 5천 종족이라는 응답들을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지어져 간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힘과 열심보다 반드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때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가끔 본질을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칠 때가 있구나.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할 때나 여러분들이 막 많은 거를 할 때,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많은 일들을 할 때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게 맞겠냐? 이거를 통해서 내가 렘넌트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것이 맞겠느냐? 항상 우리가 이 질문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령 인도 받으라고 무능과 한계에 부딪히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내가 성령의 인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 열심으로 계속 밀고 나가잖아요. 내 열심으로 계속 밀고 나가다 보면은 결국 그게 바벨탑처럼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내게 아님을 알게 하시고 또 내 자녀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사업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뭐 계획한 것도 다 멈추거나 잠시 중단하게 하거나 또는 잠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다시 붙잡게 하셔서 뭘로 돌아가라고요? 근본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왕 앞에 그 율법서의 등사본이란 뭡니까? 복사본 아닙니까?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둬서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를 할 때도 나라를 다스릴 때도 모든 일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겠죠. 오늘 기도처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레마 영감으로 받은 말씀이죠. 말씀이 레마로 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100년의 응답이 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인생을 편집해야 합니다. 첫 번째, 100년의 인생을 편집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계복음화하고 후대에 선교 응답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을 말씀 안에서 잡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게벳,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처럼 100년의 경제와 언약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임직자분들에게 제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롤모델을 정하시고 또 내 인생의 언약 그거를 정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보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분명한 그 언약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임직자가 되는 거하고 그냥 세워지는 거하고는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단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첫 시작이 예배로 시작돼야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로 시작돼야 되지 인간 생각으로 시작된다든가 자기 의로 시작된다든가 자기 노력으로 시작됐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탈락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직 훈련을 왜 했냐?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라는, 내 인생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난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지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라는 뜻에서 우리가 함께 임직훈련을 받았고 지금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교회 전체를 지금 이 임직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그릇을 넓히고 또 우리의 옛날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이런 새로운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내 틀을 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앞에 우리는 과거의 것을 내려놓고 100년의 인생이란 뭡니까?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시면은 미래가 편집된 자를 세워라. 세상의 리더는 성전과 예배의 가치를 아는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애굽 사상을 가진 자,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 한쪽에 치우친 자는 안 됩니다. 미래를 알고 편집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렘넌트들은 어린 요셉처럼 100년의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계획하고 편집해야 합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것이 곧 나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눈이 열리면 기도하면 됩니다. 왜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탈락시키셨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왕이 아니라 자기 야욕을 채우기 위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하시지 않고 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까? 에서는 영적인 축복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왕은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애쓰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늘 자신의 잘못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갱신하는 사람이었죠. 에서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적인 목적에 자기 인생에 방향 맞춘 사람이었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늘 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그 창세기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가까이서 늘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에서가 남자답고 리더가 될 것 같고 어찌 보면은 사회적으로는 이런 거 다 뛰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늘 어머니 아버지 곁에서 뭐 죽쓰면서 뭐 집안일하면서 이 말씀으로 인생이 계속 편집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 사회적으로 능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있고 뭐 대단한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세팅된 사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이 세팅되어서 준비된 그 사람을 쓰시지 뛰어난 사람이나 배경이나 그 능력을 보고 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세계복음화 그리고 성전, 렘넌트 이것이 되는 것이 반드시 기준되어야 됩니다. 어떤 렘넌트는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서 불신자지만 돈 있고 능력 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본받으려고 하는 렘넌트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망하는 길이 됩니다. 그 렘넌트가 실수하는 거예요. 렘넌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 느리더라도 말씀 따라가고,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더라도 말씀 따라가는 게 그게 훨씬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길과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실력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실력 가지고 안 됩니다. 이미 악신 들려서 세상을 장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실력 이상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죠.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사람 되어서 나만의 영적 서밋 타임과 그 하나님의 감동된 그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능가해야지. 안 그러면은 불신자의 노예되고 그들이 하는 일에 내가 그냥 불신자의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는 자, 또 내 기준과 내 사상을 가지고 가는 자, 그런 사람 아닙니다. 또 내 인생 철학 가지고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최태식 목사님 오셨을 때 이제 류 목사님께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할 때 목사님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류 목사님은 어찌 보면 목회자들의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다. 왜 그러냐? 수많은 종교 생활과 막 율법, 신비 여러 가지 돌아다니다가 진짜 복음을 만나서 인생의 이유를 찾고 해답을 찾고 복음의 결론 나도록 해준 평생의 은인이고 스승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내가 그냥 힘없고 위로받는 수준의 곳이라면은 그 정도 응답받겠죠.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될 만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될 만한 그런 곳임을 알고,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 우리 중직자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만큼 우리 렘넌트들도 교회를 딱 그렇게 바라본다니까요. 그냥 잠깐 들렀다 가는 곳, 뭐 은혜 받고 가는 곳이지.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 교회 뭐 그런 것이지. 그 정도 가치, 얄팍한 가치, 그냥 아무런 무게감 없는 그런 교회라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분들 또 임직자분들이 교회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걸 만한, 세계복음화를 위해 생명 걸고 모든 걸 다 드려야 될 그런 장소로, 그런 모임으로, 그런 세계복음화를 위한 내 인생의 이유를 둔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기면은요, 나중에 그것이 이제 의미가 사라지게 되겠죠. 후대 때에 가서는 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정말 소중하게 드려지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한 그곳이다. 내 인생의 이유를 얻게 한 곳이다. 그러한 가치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전도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시고 또 성경적 리더로 세워가는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각인되고 100년 인생이 편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이 내 인생이고 우리 후대가 배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음의 가치의 수준,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가치의 수준, 내가 생각하는 전도와 선교의 가치, 그것이 곧 내 인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며 틀린 왕과 인생을 살아왔던 사울 왕과 에서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의 가치와 그 여호와 교회의 성전의 소중함을 알았던 다윗과 같이, 또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알았던 야곱과 같이,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에 생명을 거는, 그것에 대해 인생을 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 인생의 말씀이 편집된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세상 육신 것이 편집되어 있다면 세상 육신의 것을 위해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의 생명권자, 기도의 생명권자,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예배의 생명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왕처럼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 달려가다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에서처럼 세상 육신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왕처럼 여호와의 그 놀라운 비밀, 영적인 축복, 또 예배와 성전의 가치를 알았던 다윗과 같이, 또 부모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편집되었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 영적인 축복, 복음의 가치, 전도와 선교의 가치를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내 인생의 보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보물이 무엇인가를 잘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생명빛교회가 임직식을 기점으로 전 성도님들, 전 중직자, 전 렘넌트들이 인생을 점검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인생에 생명걸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발견하고 그것에 인생을 올인하기로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잘못 편집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세계복음화와 전도와 선교에 내 인생을 드리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 세계복음화와 하나님 RUTC와 또 교회에 드리는 그러한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야욕과 자신의 동기와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눈을 바르게 열어주시어서 성공자, 주변에 대단한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평생의 언약과 비전과 꿈과 또 이미지와 그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렘넌트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